제가 20대에 읽은 책 중에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책이 몇 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권이 진 에드워드의 새 왕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렇게 두껍지 않고요, 얇아서 별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으로 처음에 저는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시골에 저희 집 근처에 있었던 계곡에 혼자 이제 발을 담그고 이 책을 읽었던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그날 그 앉은 자리에서 단숨에 이 책을 읽었고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한동안 그 여운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막 맺히고 그랬어요. 이 책은 사울, 다윗, 그리고 압살롬이라는 이스라엘의 새 왕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화한 그런 책입니다. 저는 다 아는 내용이고 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냥 읽다가 복면을 당했습니다. 이 책의 특이점은 압살롬이 갑자기 등장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새 왕을 나열하면 사울, 다윗, 그리고 누가 나와야 됩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렇죠? 이 순서가 맞죠?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시작된 이 책 읽기는 그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에서야 비로소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권위주의적 조직 안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 위로와 치료와 소망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이웃하는 성도의 교제 안에서 마음이 찢기는 분열을 겪으신 분, 또 현재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이 책의 이야기는 당신께 빛과 명쾌함과 위로를 드릴 것입니다. 부디 마음의 평강을 얻으셔서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고 당신의 삶 전부를 원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장황해 보이죠? 그래서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책은 새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에 겪게 되는 무너지는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즉 깨어진 마음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계곡에서 이 책을 붙잡고 참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아마 제 안에도 상처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정말 그 계곡에서 그렇게 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압살롬을 그저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 형제의 난을 일으키고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 등에 칼을 꽂은 야심가요, 용이 주도한 모략가요, 그리고 반역자로 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사실 아주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이 맞아요. 그러나 오늘 단지 겉으로 드러난 이런 평가로 압살롬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라는 괴물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압살롬의 상처가 된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역할을 톡톡히 했던 아버지 다윗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얻게 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괴물이 되어버린 압살롬. 압살롬은 다윗의 통산 셋째 아들입니다. 다윗에게 아들이 참 많았죠. 사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런데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의 어머니는 구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였어요. 어머니는 이 왕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아가와 다윗 사이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사이에서 압살롬과 다말이라는 이 남매를 낳게 되거든요. 근데 이 남매는 성경에 보니까
외적으로 아주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말이라는 이 여동생이 먼저 등장하게 되는데, 다말은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이 성경에서 아름다움 이 표현은요, 가시적으로, 미학적으로 진짜 매력이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예쁜 그런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그 오빠인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압살롬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사무엘하 14장 2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게 압살롬에 대한 설명입니다.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극찬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정도 극찬이면요, 진짜 잘생긴 모습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최고의 배우, 영화 배우, 어떤 그런 연예인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멋지고 잘생긴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될 때 그런 힘을 느끼게 되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저희 어머니도 그랬지만 어머니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빨려 들어가가지고 드라마 속의 연기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할 때가 있으세요. 안 돼, 클릭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렇죠? 혼자 TV를 보시면서 그러잖아요. 걔가 나쁜 애가 아니고 얘가 나쁜 애야 하면서 막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냐? 드라마를 보면서, 야, 저렇게 생긴 얼굴은 범죄자가 아니야. 저 외모로는 절대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런 외모를 보고 그런 모습을 볼 때에는 절대 나쁜 짓을 할 리가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그런 매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머리털이 무겁고 연말마다 깎았다는 이 말이 나왔는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남자에게는요, 머리카락은 힘과 미의 상징이었어요. 삼손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년 그 털을 깎으면 200세겔의 무게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로 환산하면 2.3kg 정도의 무게가 나왔어요.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커트를 했는데 그 무게가 2.3kg. 이건 머리털이 아닙니다. 쇠털이죠.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사실 머리가 거의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춘기 시절이 되고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머리 감을 때마다 정말 충격을 갖고, 그래서 저는 20살이 되기 전에 제 머리가 다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참 특히 남자들한테는 이 머리에 대한 그런 고민이 많죠. 근데 이 압살롬은요, 이 머리털로 정말 자랑거리가 될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그 당시의 남자로서는 정말 너무나도 멋진 그런 인물이었다. 하지만 압살롬은 이 머리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그는 당시 정말 미남인데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그런 매력적인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이 외모가 사실은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바로 아버지 다윗이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용맹스러워 보였는지 다윗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가장 빼닮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아들이 누구였냐? 바로 압살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압살롬의 동생 다말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그리고 압살롬의 형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강간을 하고 겁탈을 하면서 근친상간을 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어처구니 없었던 것은 그 일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암논은 돌변하여서 다말을 그 자리에서 버립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하고 이런 일을 벌이고 암논이 그를 다말입니다.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문빗장을 지르라.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겁탈한 것도 충격적인 일인데 그리고 나서 이 계집을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암논, 정말 이 행위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이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들통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일을 누가 들었느냐? 아버지 다윗이 이 일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화를 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추측하건대 암논은 첫 번째 왕자였고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리 굳건하게 쫙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막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우려가 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 그 오빠죠. 압살롬은 아직 힘이 별로 없었던 어린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혹한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다윗은 그것을 그냥 화를 낸 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와 아픔을 갖고 슬픔 중에 있었던 이 다말을, 이 동생을 자기 집에 품고 그 처량함을 위로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오빠 압살롬이었어요. 사무엘하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했어요. 그러나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입을 닫는 것이죠. 사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깨어진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치유될 수 없고요. 오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깨어진 마음이 아무런 조치나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되면 분노와 증오에 휩싸이게 되면서 더 무서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그 일을 하게 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하고 상처를 받고 욕설을 받으면서 부모에게 받은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른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저는 그런 것을 정말 많이 보았어요. 비가 오거나 우울한 일이 생기거나 어떤 힘든 일이 생기거나 누구에게 안 좋은 말을 듣게 되면 잠을 이루지 않으면서 새벽 3시, 새벽 4시에 저에게 막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그 사람 죽여버리고 싶어요.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인간 보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막 그 분노와 증오를 막 쏟아내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압살롬, 다말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2년 동안 압살롬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다말의 슬픔과 눈물을 잊었을 때, 심지어 아버지조차 그 일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거론하지 않을 때, 그리고 늘 왕자들의 모임에서 아버지 옆에 서서 웃고 있는 암논을 보고 있을 때 압살롬은 처량하게 울고 있던 다말을 가슴에 새기고
그걸 지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잊어버린 그날에, 어떤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던 그날에 압살롬은 증오의 칼날을 꺼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왔어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아버지, 우리 집에 양털을 깎는 축제를 벌이려고 하는데 아버지하고 신하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그때 얘기해요. 아니 무슨 내가 거기를 가냐, 그냥 알아서 즐겁게 잔치해라 하고 그렇게 거절했어요. 그러자 압살롬이 그래요. 그럼 아버지 큰형 암논이 좀 왔으면 좋겠고요, 좀 와서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얘기해요. 야, 아니 무슨 그 양털 깎는 것 모든 집들이 다 하는 그런 행사인데 뭘 그 큰 형을 꼭 오라고 하냐. 그랬더니 압살롬이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보내주세요, 아버지. 정말 저는 형의 축복을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허락을 하고 다른 왕자들까지 다 그 집으로 가게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압살롬은 잔치에 온 암논을 술을 많이 먹여서 취하게 한 후에 종들을 시켜서 그 자리에서 단번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버리고 압살롬은 외할아버지 구술왕 달메에게로 도망을 칩니다. 다윗은 다시 충격과 엄청난 그 슬픔과 충격을 다시 받게 된 거예요. 그토록 착하고 아름답고 자신을 꼭 빼닮은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일을 벌일 수 있단 말인가? 다윗은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요, 도망친 이 압살롬을 정말 너무나 이 분노와 이 화가, 압살롬에 대한 그런 화가 있어서 압살롬을 3년 동안 유기해 버립니다. 이게 다윗이 준 벌이었어요. 어떤 조치도, 어떤 용서도 없는 아버지의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멀리 피해 있고 도망쳐 있었던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누가 눈치챘냐? 바로 옆에 있었던 요압이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요압은 계략을 펴서 다윗에게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이 요압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압살롬을 데리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요압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겉으로는 다윗을 위하는 척 했지만요, 사실 차기 권세를 쥘 압살롬에게 높은 점수를 얻게 되는 계략도 있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은 어쨌든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예루살렘에 와 있었지만 2년 동안 다윗도 부르지 않아, 요압도 부르지 않아, 어떤 누구도 자기를 부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까 사람들을 시켜서 요압에게 가서 자꾸 만나려고 하니까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압살롬의 깨어진 마음은 그렇게 굳어져 가는 겁니다. 몸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나 아버지 요압도 모른 척하는 투명 인간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압의 밭에다가 일부러 불을 질러가지고요, 요압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요압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도대체 너 이거 지금 뭐하는 짓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2년 동안 여기 와 있었는데 내가 사람까지 보냈는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내가 다윗 왕을 만나야 되겠다,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요압이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다윗이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느냐? 압살롬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과 어떤 그런 사랑의 그런 마음이 시작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압살롬에게는 새로운 아주 거대한 그런 괴물이 다시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사무엘하 14장 3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함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겉으로는 입을 맞추면서 다가서주고 다윗이 압살롬을 이렇게 품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런데 놀라운 건 15장 1절 말씀이에요. 바로 그 다음 말씀 15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의 입맞춤을 받았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지만 어찌하여서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새로운 뭔가 거대한 거사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다윗을 만나는 이 장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서 사랑의 마음으로 불러서 그 자리에 오게 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에게 가서 얼굴을 보이려고 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압살롬은 이미 그 마음에 아버지로부터 뭔가 사랑을 받으면 평안하게 내가 정말 왕자로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그 깨어진 마음에 엄청난 괴물이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두 구절 사이에서 압살롬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다윗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는 자리를 허락했지만 압살롬에게 정말 온전한 사랑이 느껴지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압살롬이 가장 바라고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마음, 사랑이었을 거예요. 비록 자신이 큰형을 죽인 죄인이었지만 이 죄인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찢겨진 마음, 그 깨어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아버지의 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알았어요. 나의 깨어진 마음을 만져줄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저 왕의 자리, 내가 저 왕좌에 앉아야, 그때에서야 아버지 다윗은 나를 바라봐 주지 않을까? 그렇게 압살롬은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이후에 4년 동안 압살롬은 아주 은밀하고도 치밀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 서원이 무엇이냐?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낮추는 척하면서 얘기하면서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여호와께 제사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에 헤브론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는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영모, 아버지 자리를 자기가 빼앗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
이 헤브론이 바로 압살롬이 태어났던 도시예요. 압살롬이 자랐던 도시예요. 그곳에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헤브론이 어느 곳입니까? 다윗이 처음으로 왕을 선포했던 도시가 바로 이 헤브론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겠다고 하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점점 압살롬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또 하나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위대한 왕이고 선한 왕이고 정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존경할 만한 그런 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백성이 언제나 다윗을 위대한 왕, 사랑하는 왕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도 충격을 받았어요. 압살롬을 그의 외모가 뛰어나고 그가 정말 멋지고 그렇게 정말 매혹적인 어떤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훔치면서 할 수 있는 인물일지 모르나, 어떻게 나라를 뒤집어 엎는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되었을까?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반대로 다윗에게도 여전히 다윗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깨어진 마음의 주인공 압살롬은 그 마음에 사로잡혀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막아낼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어떤 위로와 격려로 사랑의 언어도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압살롬은 그 깨어진 마음으로 이 나라를 정복하고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고 왕자에 앉아서 온 나라를 피바다로 만들어버릴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선포한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압살롬은 그렇게 무서운 괴물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압살롬의 배경에는 아버지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또 한 사람, 다윗을 보게 됩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무작정 도망하는 다윗. 사무엘하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의아했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의아했어요. 아니, 다윗은 이렇게까지 서두를 이유가 있었을까? 지금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헤브론이라는 다른 성에서 그렇게 외쳤는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만 있습니까? 다윗의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다윗의 백성들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무나도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주랭랑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의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신없이 막 짐을 싸게 하고 막 도망가게 만들었겠죠.
그러면서 다윗의 가슴 속에는 분명히 그런 질문이 들었을 거예요. 자신과 꼭 닮은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이렇게 괴물이 되었지?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되었지? 아니, 저놈이 어떻게 내 등에 칼을 꽂지? 어떻게 그 착하고 아름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여러분, 그런 질문 던질 때 없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 그럴 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용병들,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그 자체로 봤을 때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요, 오랜 시간 셀 수 없는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고 대적하는 압살롬이 그 젊은 그 아들이 그렇게 막 한다 하더라도요, 다윗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이것을 뒤집어 엎을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진 에드워드의 새왕 이야기라는 책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다윗 옆에 서 있던 요압이 다윗에게 막 질문을 던집니다. 빨리 도망가자 하는 그 다윗에게 질문을 던져요. 왕이시여, 제가 그를 대신 제거할까요? 제가 죽일 수 있습니다. 제가 당장 압살롬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자네는 절대로 그를 제거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전혀 없네. 아주 솔직히 말해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어. 나는 수없이 전투를 해왔고 여러 번 포위 공격도 받았지. 대부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다네. 하지만 이번 경우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곤 젊을 때 있었던 그 경험뿐이지. 그때 내가 따랐던 길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로 보이네. 왕이시여, 그 길이란 무엇인가요? 철저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지. 철저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 젊을 때 있었던 그 경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책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 칼을 들어서 사울을 내가 충분히 죽일 수 있었던 그 순간에 다윗은 그 동굴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 다윗은 바로 그때의 젊은 시절에 광야에서 있었던 자신의 그 결정, 그 선택을 생각하면서 압살롬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권세로 제거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왜 이렇게 반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일까요?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은 괴물이 되어버린 압살롬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될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은 압살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암논이 강간을 했던 그 일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했던 그 일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던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은 압살롬의 아픔을 안아주지 않았고 그 시간 그대로 때우려고 했던 자기의 그 다윗의 그 모습을 떠오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5년 동안 압살롬의 얼굴을 대하지 않았던 것, 사실 그것은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났고 진노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지만 압살롬에게는 사랑을 받고 싶고,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아버지한테 위로를 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전혀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다윗이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에, 그 어렸을 때, 그 아이였을 때, 청년이었을 때 압살롬을 위로하고 사랑의 아버지로 다가섰더라면, 그 깨어진 마음을 붙잡아주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책이 있는데, 수 클리볼드가 지은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1999년 4월에 있었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학생 2명이 특별한 이유 없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전 학생들 가운데서 13명, 선생님까지 13명을 사살하고 죽이고, 그리고 자기들도 총으로 목숨을 끊었던 그 사건. 그 범죄를 저지른 한 학생의 엄마가 16년 동안 고민한 끝에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 바로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평범하고 사랑스러운 내 아들은 어떻게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살인자가 되었을까? 양육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양육자들, 특히 엄마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는 자신이 아이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이다. 바로 이 책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와 친밀하게 소통한 것 같고, 아이의 행방과 친구 관계를 항상 확인했고, 아이의 교육에 열의를 지녔고, 아이에게 좋은 먹거리와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했고, 올바른 가치관을 키워줄 수 있도록 나는 좋은 부모였다. 하지만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낯설고도 두려운 타자임을 충격적으로 깨닫고 나서 이 모든 나의 양육 방식에 대하여서 되짚어 보았던,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 책을 썼다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나는 반역자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반역자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너무나 그를 몰랐습니다. 그의 아픔을 너무나 몰랐습니다. 그가 그렇게 외로워하고 있었는지 너무나 몰랐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힘이 없었어요? 아니요, 있었어요. 요압도 있었고 아비새도 있었고 주변에 자기를 따르는 군대 장수들이 가득했습니다. 싸울 수 있었어요. 압살롬을 제거할 수 있는 지혜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울 왕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왕의 자리를 노리는 다윗,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간 다윗, 그런 다윗 때문에 사울은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었던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만약에 여기서 칼을 들어서 압살롬을 죽이려고 한다면 사울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다. 이제야 다윗은 압살롬의 깨어진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막 도망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것, 정말 감사한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간 곳이 광야 한가운데로 갔다는 거예요. 다른 성, 다른 나라, 다른 왕들에게 가서 자기를 살려달라 한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갔어요. 광야. 사무엘하 15장 23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광야길로 향하니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한가운데로 갔을 때 어쩔 수 없이 갔잖아요. 도망치면서 갔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갔잖아요. 반역하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곳에서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광야에 이르러야 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나를 이때에 정말 이렇게 이 나이가 이렇게 됐을 때에 정말 이렇게 정말 오랜 시간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왜 나를 광야로 보내시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깨닫게 됐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숲에서 살았고요, 동굴에서 살았고요, 들판에서 살았던 그 광야 시절, 그 젊은 날에 광야 시절에 있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광야 한복판으로 들어가며 알게 되었어요. 나의 깨어진 마음을 받아주실 분은,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다윗은 그 광야에서 자신의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놉니다. 그 하나님 앞에 쏟아서 드렸던 그 다윗의 고백이 시편 63편 말씀이에요. 시편 63편. 시편 63편은 다윗이 다시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들여 올린 기도 찬송시입니다. 우리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다윗은 광야 한복판에 그 깨어진 마음 한복판에 서서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계산으로, 정치적인 것으로, 권력으로 충분히 압살롬을 제압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저 정처 없이 무작정 언제까지 하나님이 광야에 있게 하실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윗은 그곳에 있었어요. 너무나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너무나 엉망으로 보였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로 보였을 거예요. 요압과 아비새와 주변에 있었던 모든 신하들도 다윗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바로 이 모습이 사울 왕과 다른, 그리고 압살롬과 다른 다윗의 진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상처가 생겼을 때,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적인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뭔가로 해서 응징하고 이겨내고 뭔가 내가 그것을 엎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울과 압살롬과 다르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것이 진짜 다윗이 다른 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정말 이 이야기가 우리 중에 전해지는 이 메시지는 어떤 걸까요? 정말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중에 깨어진 마음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아픔과 눈물과 그리고 깨어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어진 마음은 인생을 망가뜨리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지만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하여 일어설 수 있는 간절함과 용기를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깨어진 마음을 압살롬처럼 끝까지 내가 다스리고 내가 원수를 갚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냐? 아니면 다윗처럼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것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위대하고 실수가 없고 믿음이 좋고 우리와 달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 읽을수록 다윗은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더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처를 입고 또한 상처를 주고 제대로 사랑도 못하고 제대로 혼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제대로 감싸주지도 못하는 지극히 인간이었고 깨어진 마음의 소유자. 그도 추악한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고 늘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나이가 들어서 아무리 정말 태평성대하는 것 같지만 자녀들로 말미암아 쫓겨다니고 도망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그런 깨어진 마음의 소유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광야 한가운데 섰을 때, 광야 한가운데 섰을 때 그 되어진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 상처와 아픔과 이 깨어진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맡기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늘 정말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아프게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제 아내한테나 또 저희 아이한테나 주변의 사람들에게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렇게 살아온 그런 기억들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다시 정말 나를 광야로 가게 하실 때가 되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시고 만지시기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상처와 아픔 속에서 지금도 끙끙 앓고 마음속에 괴물이 자꾸 생기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고 아직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다시 광야로 불러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깨어진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